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능력의 말씀이죠.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 중에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역사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악한 사단의 그 계략이 쭉 같이 가면서 자꾸 부딪혀.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악한 사단의 역사인데,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와 때로는 사회, 국가에 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짧게 아주 좁혀서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거역하고 반대했던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도 교회의 역사인데, 교회사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 속 교회 역사 속에서는 교회와 세상,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와 또 헤롯을 중심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그 전쟁하면 끝에는 항상 하나님 승리하셔요. 믿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꼭 믿으셔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고. 요한복음 16장 끝에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때로는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일의 모양을 세상에는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땅 속에서 막 다니는 작은 미물들, 곤충들, 어쩌면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온 우주에 떠다니는 그 항성들 있잖아요. 항성들, 행성들, 그 움직이는 거. 이야, 그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죠.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공기로 숨을 쉬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쉬고 살잖아요. 우리 보고 물속에 들어가 숨쉬고 살아 그러면 5분, 오래 있는 분은 5분 있을 수 있겠죠. 10분, 근데 10분은 못 있어요. 10분은 못 있어. 10분 있으면 다 죽어요. 숨을 못 쉬어 죽어. 근데 물고기는 그 숨 쉬고 살잖아요. 야,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냐고요. 이제 날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은 산에 눈이 하얗게 내려서 덮이면은, 눈이 와 덮이면은 산짐승들은 뭐 먹고 살까?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곰도 있고 날짐승인 꿩도 있고 까치도 있고, 뭐 먹고 사는데 한 달쯤 눈이 다 덮여 있으면 한 달 동안 먹을 게 없으면 다 굶어 죽나요? 아니요, 안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들의 배 갚아를 보라. 그 아름다운 것이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움으로 최고의 권능과 지혜로 만들어 입은 것보다가 이 꽃이 더 아름답다. 그 꽃에는 또 뭐 주시면 향기도 주셨잖아요. 향기. 그 꽃마다 그 종류마다 다른 향기 탁 주는 거야. 야, 그거는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가만두면 괜찮아요. 다 돼요.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사도행전 12장 속에서 기적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근데 야고보 죽일 때는 괜찮았는데 베드로 잡을 때는 딱 잡고 보니까 언제냐면은 이거 6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예요. 그 명절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죄수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1절이나 8.15 때가 되면, 때로는 성탄 때가 되면은 그 죄수들을 사면시켜가지고 구속해서 석방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같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마치 명절에 죽이질 않고 아이고 이거는 뒀다가 명절 끝난 다음에 절기 끝난 다음에 처형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가둬둔 거죠. 그냥 가둬두면 혹시 도망갈지 모르니까 4패씩 4명, 4명씩 4패. 그러니까 4명이 1개조인 4개조에게 하루 종일 맡기는 거죠. 1개조가 6시간씩 지켜가지고 4개조, 4명씩 되는 4개조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잡힌 이후에 교회는 뭐 하냐면 교회는 기도했더라는 거죠. 교회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십자가 세우고 뭐 아름다운 강제상 놓고 음향시설 갖추고 뭐 이렇게 반주의 놓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 믿는 무리들이, 성령 충만 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모이는 곳.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죠. 헤롯 왕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막 하고 이쪽에서는 영적 싸움을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아니, 하나님 이기시지.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초점을 이쪽으로 조금 맞춰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날까? 어디서 나타날까? 하나님 역사 어디서 나타나요? 몇 군데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집, 저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냐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문 앞에 나타난 거예요. 놀랐죠. 너무 놀랐죠. 기도하면서도 놀란 거예요. 근데 기적은 어디 나타나냐면은 그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 거죠. 헤롯의 군사들이 잡혀갔던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나온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기적이 나타나면 오늘 12장 속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잡혀가가지고 4명씩 4패인 4명씩 1개조가 된 4개조가 베드로 혹시 도망가고 확 지키는 그 감옥 속에서 감옥에 가둬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 하냐면은 손에다가 쇠사슬을 채워서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그리고 지하 감옥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설마 도망가겠어요? 도망 못 가지. 근데 밤중에 베드로가 잘 때 자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벽을 깨우면서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래. 그 베드로가 자다가 잠결에 눈을 부시 뜨고 보니까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꿈꾸나? 뭐야? 꿈꾸나 뭐냐? 그러면서 꿈속에 따라가듯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옷 입어. 옷 입어. 신발 신어. 신발 신어. 신발 신으라 그러고 옷 입으라 그러면 옷 입고 신발 신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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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따라가니까 문이 열려지면서 척 지나가는 거예요. 야, 꿈꾸는 모양이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감옥을 다 완전히 나와서 감옥을 지나서 거리 골목으로 갔더니만 앞에 가는 천사가 갑자기 없어지고 어디 갔어? 그럼 이게 뭐야? 보니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나타났냐면은 감옥 속에 나타나. 감옥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걸 베드로는 생각할 때 꿈꾸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꿈인가 보다. 그래서 천사가 이끄는 대로 지나갔더니만은 감옥 문이 열려지고 처음 열려서 딱 지나갔어요. 그걸 깨달은 것이 능력이거든요. 기적이거든요. 감옥에 나와서 조금 지나서 어떤 골목 쪽에 거리에 갔더니만은 천사가 없어져요. 거기서 맞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맞네.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헤로드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그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죠. 거기가 기적 현장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런 거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가 기적 현장이었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이 기적 현장이었고, 베드로가 나와서 거리에 나갔을 때 그 깨달은 자리가 기적 현장이에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가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내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기적이잖아요. 내가 행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자기가 안 한 일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 신기하네? 어쩐지 이런 일이 나지? 세상 사람은 신기하다 그래요. 신기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아주 내가 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은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는 거죠. 이걸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 들으면 진짜 그분들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건 깨달아서 증거해 주는 것이 우리 삶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함께 하실 수 믿어요. 어제도 기적으로 역사하실 건 믿는다고요. 우리는요. 그냥 지나가는 여담으로 그냥 해볼게요. 제가 배추를 몇 포기 심어놨는데 거기는 그 하우스 파이프는 이렇게 쳐져 있고 비닐은 없어요. 그런 곳에 배추를 몇 포기 심었는데 생각에 이거를 한 100평 좀 넘는데 이 파이프는 다 돼 있거든요. 이 파이프에 비닐을 치면 좀 좋겠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돈 없고 그 돈 들어가지고 또 해야 되나 어떡하나 이런데 비닐 덮어준대요. 쳐준대요. 그리고 아이고야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해주시는구 하나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해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요. 뭐 자세히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오늘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보게 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라고. 왜? 내가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기적이거든요.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증거들이 오늘 또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이, 내가 가는 곳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기적의 현장임을 저들이 믿습니다.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행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